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마치 형과 누나들을 보러 잠깐 들린 저희 집에 온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병으로 훈련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이 있는데 오늘 같이 함께 시간을 주님 안에서 보내면서 그런 감동을 동일하게 오늘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오늘 들은 단어가 전우다. 전우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땅이 사실은 전쟁터고, 사실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 사단이 점령한 그 도시들,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능력들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할 권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혼들을 지금 이겨오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에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열심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면요, 뭐 우던탄이나 넝카이나 아니면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뭐 람빵 지역 이렇게 시골 지역을 다니면 듣는 말이 김민성 선교사님은 방콕 사람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서 이제 말투나 행동, 문화 양식이나 이런 게 방콕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방콕 사람, 방콕에 오면 또 달라져요. 방콕에 오면 날 방콕 사람으로 받아주면 제 정체성이 좀 확립이 되겠는데, 아쉽게도 방콕에 오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방콕에 오면 전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또 제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저를 태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그 정체성은 분명하죠. 우린 잠깐 이 땅에 온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우리가 불법 점령한 그들의 땅에, 불법 점령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보내진 전우들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면 제 정체성은 이렇게 정의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도 한국말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태국 사람도 뭐 아닌 것 같고, 뭐 가끔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저는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성경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나그네.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서 이 땅에 왔다가 이 육신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육체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 아주 좋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전, 내가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나그네들이고, 불법 점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그곳에 침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우들 중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결코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나그네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그 본향 땅, 주님의 땅, 우리가 원래 거기서 태어났고 원래 돌아갈 땅, 그 땅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때, 이 땅에서 확장할 때 쓰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면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계획자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최고의 플래너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7일이 걸리셨죠.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생뚱맞게 첫날에 인간을 먼저 만드셔서 별을 얻다 두고 지구를 얻다 옮기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우리의 영혼들을 택하셨는데 그게 창세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조차도 히스토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4,000년이셨습니다. 창조까지 7일, 구원을 회복하는 데까지 4,000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시간이 주님은 아깝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 영혼들을 이겨오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플랜 안에 그게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와 같이 통치하시죠. 적군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전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임무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주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먼 거가 설계하면 버핏이 시대 간다. 먼 개가 아니죠. 요즘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네, 먼 거라는 분이 있죠. 네, 먼 거라고 하는 주식의 아주 거장, 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버핏입니다. 버핏은요, 먼 거한테 주식을 배웠어요. 돈을 활용하는 법, 투자하는 법, 하나부터 끝까지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손을 붙잡고 계획을 세워서 주식회사를 크게 차리게 되죠. 제1의 주식회사. 네, 이름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그쪽에 많이 없어서. 네, 아무튼 그 어느 책에서 본 이 아주 명언이 있어요. 먼 거가 설계하면 버핏이 실행한대요. 우리는 워렌 버핏만 알고 있는데 사실 버핏이 그렇게 행동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사실 먼 거라고 하는 플래너가 있었던 것이죠. 임무를 받았어요, 버핏은. 그러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설계하면 내가 실행한다. 주님이 설계하고 그의 완벽한 계획을 설계를 하시면 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행한다. 주님이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과 발. 계획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 남았죠. 누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 수준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주님. 누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를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로 들어갈 준비, 거기로 나갈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설계하면 내가 실행한다. 아주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주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미션은 뭐냐면요, 저는 미셔너리입니다.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미셔너리는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미시오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택하신 그 택하심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된 것이죠.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천국에 보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본향 땅에 어차피 돌아갈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불법 정령당한 그 땅에 너희를 보낸다.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과 나의 품성으로 그것을 다스려 줄래? 우리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일단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제자 만들라는 말입니다. 근데 좀 세분화를 하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을 해요. 가서 어디에 갑니까?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민족일까요? 제 아이가 혼혈합니다. 그럼 얘는 태국인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18살이 되면, 지금은 이중국적이 있지만 18살이 되면 결정을 해야 돼요. 한국에 오면 국방의 의무를 뜨고 아빠와 엄마를 지키러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다문화 자녀가 입영하는 숫자가 5%가 됩니다. 한국 땅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국 사람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는 외계인도 있겠다. 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 누가 있을까요? 제 아내입니다. 태국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태국 사람 같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결혼식 당일날 말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이 모든 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 의미인가? 모든 태국 사람이 안 그런 게 뭐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식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 아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지금 아내가 안 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외계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자녀랑 얘기할 때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외계인이네요. 네. 저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참한 자매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몰라봐. 저 남자는 외계인이네. 왜 저걸 몰라볼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혈통적인 민족인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민족인지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쟤는 복음을 들으면 안 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문장들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제자가 나 같은 제자를 만듭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의 실패를 하면, 제자와의 실패를 하면 이 땅은 끝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제자의 성공을 하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신랑이 안 온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방법은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드는 방법은 이따 차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겠죠. 네. 근데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션, 나가서 제자를 만드는 게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확장시킵니까? 요겁니다. 디스가스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my life, 나의 삶에서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my life, 현장이란 얘기죠. 세상에서 His kingdom,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저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계획이에요. 대위임령을 이룰 계획,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주 이 세상이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부른 그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빨리 넘겼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알았고 계획을 알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세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왜 확정된 미래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이제 출산율이 0.7%로 심각하다는 것은 지금 모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제 짜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데드크로스는 이미 2019년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요, 사망률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천국으로 가시는, 본향으로 가시는 분들의 이제 숫자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출산율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14년도인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25만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출산율 0.7%라는 수치를 지금 25만이잖아요. 25만에 남성이 있을 것이고 여성이 있을 것인데 보통 반반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즘 세대는 페미니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0명은 저희가 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해서. 그러면 24만 명의 출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성 12만과 여성 12만이 결혼했는데 출산율 0.7%를 하면 20년 뒤에 출산 인구는 17만 명이에요. 자, 25만하고 17만 명이 뭐가 달라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20년 후를 더 가봅시다. 17만 명이, 그러니까 그들의 손자, 그들의 자녀죠. 우리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자, 그들의 손자 20년 뒤에는 남성 8만 명과 여성 8만 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0.7을 하면 5.6만 명이에요. 지금 보면 25만인데 아직 괜찮지 않아요? 40년 뒤에는 6만 명이 안 됩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근데 이게 지금 0.7%라는 출산율이 유지됐을 때 나오는 인구 숫자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싸울 텐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사람이 줄어들면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을 약간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정해진 미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지금 상황, 지금 출산율이 낮다, 조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파란색은 유소년 인구입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2020년 저 사이를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 줄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산율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큰 위기가 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자, 2020년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생산 인구가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누구냐면 진짜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벌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국민들이에요. 자, 이 인구가 지금 최대치입니다. 자, 지금 최대치고요. 앞으로 어떤 일만 남았냐면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더 빛나는 걸 느끼죠. 네, 우린 그렇게 독특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인구를 보면요, 지금 2023년도에 45.5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제가 지금 45세가 안 되거든요. 저는 아직 어린 나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절반 이하의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의 큰 강연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자기 나이에 마이너스 17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 대학생이네요. 네. 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위권 연령대가 45세인데 이제 앞으로 2040년 한 17년 뒤가 되면 중위권 평균 국민 나이가 54.6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년을 더 가봅시다.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진다던 7만 명 된다, 6만 명이 안 된다던 그때를 봅시다. 2060년이에요. 이때는 평균 연령이 61.5세예요. 다시 말하면 60세가 되고 결코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은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60세 때 자영업을 여는 수치가 굉장합니다. 제가 몇 퍼센트인지 잊어버렸는데 한 40% 된다고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살 수 있는 연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 네, 노인들의 그런 잡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유소년 인구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빛나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빛난다고 했죠. 네, 여기 보면 지역별 초등학교 신입생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신입생 수가 2005년도부터 62만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43만 명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을 봅시다. 서울을 보면 6만 명이에요. 경기도를 봅시다. 13만 명이에요. 경기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저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의 도시 용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빛나기 시작하나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기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진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딜 가나요? 경기도입니다. 최대 마지노선이 어딜까요? 이제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평택입니다. 평택 이하로 사람들이 안 내려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네, 10,000명에서 20,000명 수준입니다. 전멸이에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서울공화국입니다. 여기 맨 우측에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래요. 초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한국 지도예요. 서울공화국입니다. 서울이 딱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가운데 있고 위에는 북한, 그 밖에는 시골입니다. 독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입니다. 제주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귤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생들의 인식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 됐어요. 옆에는 이제 대한민국 인구 카토그램입니다. 네, 보통 인천과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데요. 이 50%가 되는 한 도시의 50%의 인구가 밀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에 가고 싶어하고, 서울 강남에 가고 싶어하고, 서울 그쪽에 있고 싶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강남, 강북, 그리고 분당.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마지노선이 평택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50.5%로 세계 제1위입니다. 한 도시에 가장 많은 국민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좌측이 지역 소멸 위험 118개 시군구입니다. 하얀색은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빨간색은 위험한 곳이에요. 자,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면 지금도 약간 위험한 수준에 왔는데 2047년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시대가 되겠죠. 그때는요, 경기도하고 서울은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2067년 저희 손자 시대가 되면요, 네, 서울과 경기도는 아직 약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실직이 많이 됐어요. 43.8만 명. 그리고 2023년도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 일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말하는 MZ세대입니다. 그리고 30대 10년 만에 최고 수준, 20대 코로나19 고용 한파 닥쳤던 지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 그리고 그냥 쉬어요라는 2030 세대가 무려 66만 명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다수가 일을 안 해도 수도권으로 취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대신에 일단 제조업에서, 농업에서, 어업에서 필요로 한다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공급을 해줘야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2030 시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 외국인 도입 규모를 지금 5만 6천 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일이 돌아가지 않네. 그래서 2배 증가시켰습니다. 2023년에. 2024년에 지금은 16만 명입니다. 외국인 도입 계획이 16만 명이에요. 2022년에 비해서 3배가 는 숫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부족한 산업현장 일손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2022년에 64.2명입니다. 64만 명이 일손이 부족하대요, 한국에. 근데 공급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일까요? 2024년도에 16만 명이에요. 64 빼기 16. 그곳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조선소,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켰던 그 조선소, 지금은 거의 20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일하는 숫자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소만 해도 10만 명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년을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시급 10,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207만 원을 받아요. 10년 동안 일했는데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 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 배정. 네, 탄력 배정은 혹시 더 필요하면 공급을 해줘야겠다 하고 한 건데 사실상은 너무 부족한 인력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숫자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출입국 관리부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순입니다. 제가 태국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9년도인데 그때 당시 태국인이 4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한국 도시들이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저는 한국의 희망이, 마지막 희망이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지금 뭐 미국의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주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대학들을 세우고, 뭐 IT의 유명한 대학, 그리고 관광의 유명한 대학, 그리고 섬유 소재의 유명한 대학들을 각 주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지역을 학생을 집어넣고 그리고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는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대학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지방에 가야지 대학과 그 업체가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경제권이 구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안 가요.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요 여기에?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왕국 확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얼마를 투입해주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기업들아, 여기 가서 특화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지원해줄게. 아무도 안 간대요. 한국 사람 인식이 서울에 있어야 돼요. 인서울입니다. 우리 자녀의 대학은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인서울입니다. 지혜리가 한국의 대학교를 보낸다면 저는 인서울로 보낼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그나마 조금 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초광역권 특화 발전은요, 이 계획에 달렸고, 한국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점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써 여러 지역이 슬럼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 간판만 있고요, 중국 사람 말만 들려요. 한국 사람은 나 혼자예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산에 외국인 거리에 갔더니 다 중국 사람인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태국인 공동체가 이 지방 쪽에, 경남 쪽에, 전남 쪽에 구성이 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밀집되고 있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슬럼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구가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지방에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외국인들이 싼 값에 사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한 아파트 단지를 봤어요. 태국 사람만 있어요. 긴장했습니다. 아,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점령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기업들, 축복받은 기업들, 우리의 능력들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한국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나가서. 그리고 외국인의 주민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서 문화가 교류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또 하나의 대책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빨리 AI 로봇을 완성을 시켜서 그 로봇을 대거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전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렇게 됐어요. 다른 나라는요, 출산율 2.0%에서 2.0에서 1.8로 내려갈 때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제 2명을 안 낳을 때쯤 되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1.2명 때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0.7로 떨어졌는데 아직 130조라는 돈을 투자를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러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계시, 이것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을 시켜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삼성을 천안에 세우고 부산에 세우고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 흩어져서 대학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지방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확률상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좀 상황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너무 편안합니다. 저희는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끼리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안에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요, 지역들을 점령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이 커져서 다른 지방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국의 전시에 대한 상황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나의 삶에서, 확장된 나의 삶에서, 복을 받은 나의 삶에서, 성장한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 확장의 시작이 용인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부족한 거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전시 상황을 보세요. 이걸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출산율, 저는 용인교회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계시와 이 말씀과 성장을 해서
기업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고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외국인 주민들, 탈북민들, 그런 분들이 여기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 그 시작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끔 제가 태국에서 여기저기 막 다닐 때 보통 혼자 많이 다닙니다. 혼자 막 운전해서 뭐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운전해서 그렇게 다니면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그네의 삶은 좀 외로운 것 같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외로워?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뭐 저는 이제 많은 지역들을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있더라고요. 와, 알고 보니 저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자를 공급해주고 계시를 공급해주고 또 함께 와서 단기 선교를 오고 그리고 같이 집회를 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한국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그 조국이,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용인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밝아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 빛을 이제 확장시킬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제 나이 40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저 헤브론 산지, 저 마지막 남는 그 땅, 우리가 처음 모세와 함께 바라봤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너무 점령하기 어려웠던 그 땅, 제가 85세지만 제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과 내 건강과 나를 절제해가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게 명하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줬던 그 땅 내가 진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호수아 뭐 했습니까? 하나 남은 그 땅 왜 안 들어갔습니까? 아낙 자손이 너무 크고 거기 있는 성벽이 너무 강렬해서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어 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는 점령을 못했어요. 아니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일 좀 만들지 마라, 쟤네들이 화나서 우리 때리면 어떡해, 제발 가만히 있자 라고 국민들이 선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끔 리더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저 산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저 산지, 난 아직도 저길 바라보고 있고 85세인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건강, 내 삶 전체에서 나는 아직 싸움에도 능합니다. 이제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갈렙은요,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어요.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낙이 떨어지자 갈렙이 진짜 거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적과 흐르는 헤브론 땅은 갈렙과 그의 자손의 땅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산지가 있어요. 그건 땅끝입니다. 땅끝.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희는 전우들입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상황이 있어요. 보니까 유럽과 같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합니다. 코로나로 죽은 인원이 247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4대 질병이 생겼어요. 자살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한 거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빛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들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점령해야 될 그 땅이 있어요. 그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나의 영향력, 나의 역량, 나의 믿음, 나의 계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의 기업들을 점점 성장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자 만들기를 하다가 말았군요. 자, 제자 만들기가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는 우리가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나머지 남은 건 뭐냐면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자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땅 가운데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삶의 현장에 가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잘 키우고 나서, 아이가 아니죠. 네, 동생들을 잘 돌보고 나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일터로 갔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봤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나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세상에 나갔어요. 네, 나갔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그 많이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일터에서. 근데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주고 하면서 그 중에서 많이 따라오는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학교 형식이 아닌 거죠.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따라와. 날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지만, 이단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반응이 있는 사람을 컨택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때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이 훈련들을 받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의 셀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가치를 지불할 준비가 된,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에 해답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부르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을래? 상황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터에서, 현장에서, 셀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리얼리티가 되는지, 실제가 되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가서 부르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성도를 함께 있으면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역을 위해 준비를 시킨대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단계가 있죠. 그건 뭐냐면 파송시킨 겁니다. 왕국의 확장은요, 파송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그 아이가 장성해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그 산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나가래요. 용인교회 있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군포에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울었어요. 아무도 안 와서. 하나님, 날 불러놓고서 왜 나를 이런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래서 서적을 살펴봤더니 여의도 순부원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때, 성도 뭐 3명 있을 때 1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용인교회 성도님이 그 헌물해 주신 TV를 이 뒤에 두고서 100명이 있는 것처럼 혼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정착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을 때 또 저를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 만들기의 완성입니다. 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파송을 시켜야 돼요. 기업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프랜차이즈의 확장입니다. 나 같은 사업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저는 왕국의 확장도 동일하게 봅니다.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장성해서 파송을 받아서 그 가운데 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혼자 하다가 힘이 붙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드디어 아빠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보통 치킨 하나를 이제 사들고 와서 아, 너 힘들었지 하면서 이제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돼서 서킷 라이더로서 지금 치킨 사들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너도 그랬거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면 본인이 이제 예전에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렀는데 또 둘씩 보냈대요. 둘씩. 네, 그 저는 아내랑 파송이 됐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그래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제자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거기에 우리가 파송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가족반을 가르쳐주고 양육반을 가르치는데 반응을 잘해. 그럼 성장 잘하는 좋은 밭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 자, 이 제자가 나오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몸에 전율이 한번 왔었어요. 그동안 이해되지 않고 있던 퍼즐이 하나가 딱 맞춰졌어요. 그게 뭐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 돼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 보면요, AMP 버전에 My followers가 2명, 3명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인 2-3 사람이 아니라 제자 2-3 명 얘기하는 거예요. 2씩 파송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마지막 남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라는 인생 가운데, 너라는 단단한 그 반석 가운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나가서 제자를 만들면 교회는 내가 세울게. 자,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내 제자가 성장을 해서 팔로워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교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내가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손수 만나게 해주셔서 기회를 입어서 영향력을 미쳐서 성장시키게 한 그 제자,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유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뒤에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마시는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유익뿐이에요. 주님의 선물이 좋은 건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소중한 것인가? 둘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My life입니다. 우리의 셀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셀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여있는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내 직장에서 태국인을 영접을 시켰네. 좋은 밭이네. 이 복음의 영향력을 아네. 내 안에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어둠 가운데 아무 해답이 없는 이 태국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가족반을 공부하고 싶어하네. 근데 내가 태국말을 못하네. 자, 이제 갤럭시 AI24를 사실 때가 됐습니다. 네, 엄청난 시대죠. 전 태국어를 공부하려고 정말 많이 울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갤럭시 24 하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라고 복 주신 시대입니다. 네,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면 또 뭘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이렇게 쉬워요. 자, 이것도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는 클레시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합해가지고 어둠에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회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찬의 의미와 이 구절과 하면 교회는 이게 더 맞겠다. 파송되기 위해 모인 집단, 나가기 위해 모여있는 이 집단을 교회로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나가기 위해서. 어디서?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쓰는 시간이 75%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 이건 선교사님이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거기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전 직장에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제 역할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직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원하는 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냈더니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법입니다. 오른쪽 길도 아니고 왼쪽 길도 아니에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은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필경 사망의 길이라 라고 해요. 저는 좁은 문도 괜찮고 큰 문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말하신 길이면 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더 웨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플래너, 온 우주의 플래너, 온 교회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그 일, 그 아름다운 계획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예수님 하신 그 방법, 더 웨이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확장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웨이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신약교회에 대한 모습들, 유기적 교회에 대한 모습들, 저희가 G12도 해보고 T40도 해보고 뭐 전도폭발 뭐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이런 구절들이 조금 더 새롭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하나님 나라만 확장이 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었던 그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닌가. 그게 에클레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저도 나가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갔습니다. 처음에 나간 데가 방콕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가 방콕 교회가, 네, 방콕 교회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네, 없어졌네요, 진짜. 네, 그 방콕 교회 처음 방콕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삶의 반경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지,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 성도들은 다 치앙라에 있지. 근데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한 거는 방콕으로 가래요. 방콕에 집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내 친구들 어디 있어? 제가 아는 사람이 인맥에 안에 대학교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적어서 만나러 다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군포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연세대학교 어학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어 공부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더니 알고 보니 아버님 두 분이 또 알아요. 그러더니 얘가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더니 새가족반, 양육반 공부하다가 자기 결혼해야겠대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체크해봐야 돼. 그러니까 딱 맞대. 딱 그거 다 맞대. 그럼 빨리 가야지. 그래서 저 좀 빨리 돌아간 친구입니다. 그 돌아가고 났더니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기다렸대요. 제가 방콕에 오는 걸 너무 기다렸대요. 그동안 너무 방학했는데 와주셔서 고맙대요. 일일이 리스트 쓴 거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얘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얘는 세모, 네, 동그라미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 남편이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자기도 자기 직장 동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힌다고, 나의 삶에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 미친놈 취급한다고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미친놈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만나면 안 됩니까?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만났더니 기본이 다 MBA 이상급인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일 끝나고 내려오면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분들 MBA도 공부했다는데 저도 좀 이렇게 갇혀 있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놓고 기다렸습니다. 또 멋있게 보이 꿀리지 않으려고 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다 돌리고 스타벅스에서. 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트랜스젠더 한 명이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새가족반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그 친구에게 같이 와라, 나 지금 새가족반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방콕교회입니다.
리스트를 다 찾았어요. 어디로 갔나요? 나는 현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세가족방 가르쳐준 거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아주 핵심 일꾼이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내처럼 영접했는데 딱 한 가지 하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뭐냐고. 아내가 자꾸 11조 하라 그런다고. 아니 그거는 그 나중에 차차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10%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시냐고. 이제 펀드 매니저잖아요. 이 목돈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어요. 아니 11조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공부부터 하시라고. 공부부터 하시고 동의가 되고 비전의 공유가 되면 그 가치를 알면 시작하시면 된다고.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 없다고. 한 만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어느 순간 방콕 통장에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액수가. 어? 이거 뭐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교단에 등록해서 세금 공제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건 주님께 정산 받는 걸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이 됐고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 파송 받아서 이제 시작된 임대받은 교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렇게 세가족반도 배웠으니까 이제 주일날 꼭 예배 오셔야 돼요. 11시에 합니다. 제가 10시 반에 데리러 올게요. 10시 반에 딱 도착하잖아요. 다 술 마시고 뻗어 있어요.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깨워가지고 그럼 교회도 안 가도 되니까 어제 가도 사람도 없습니다. 깨워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네 했던 게 바로 이 컨테이너 박스고요. 지금은 여기서 뭐 다 없어졌어요. 뭐 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그 오른편에 이제 퐁씨라고 있어요. 우돈타니에 계신 우리 용인교회 미라클 차이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데 아주 큰 목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퐁씨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사진이에요. 이분이 이제 김포에 이제 임금 체불권이 발생해서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내가 대신 만나서 그거를 해결해 드릴게요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무슨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이 가구 하는 이제 불 때는데 고기 얹어놓고 막 굽고 있더라고요.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은데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점을 주는데 나 오늘 배가 불러요.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건 안 먹고 그냥 안 먹으면 그 술이라도 한 잔 드시라고 해서 술을 권한 사람이 바로 저 퐁씨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퐁씨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세가족반을 듣고 양육반을 듣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한 50명 됐을 때 이제 광고하는 사람 30명인가요? 네, 광고하는 사람으로 됐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국에서 목돈을 모아서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미라클 사이드랑 같이 부모님하고 딸을 영접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퐁씨가 돌아가서 주변에 교회도 아무데도 없고 해서 자기 집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런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이제 인도한 사람이 바로 퐁씨였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성장해서 지금 우던타니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저기는 넝카이 교회입니다. 넝카이에 저희 성도가 자기 전화를 통해서 치유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한 10대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서 세가족반을 가리키고 침례를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삶의 현장에 대신 들어가 줬죠. 그랬더니 정말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생겼는데 퐁씨가 가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행사도 집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문을 열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한국이나 태국이나 크게 틀린 건 없네요.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문을 닫았는데 덥네요. 더워서 그분이 작정을 했나 봐요.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덥게 안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설치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풍기를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려나? 아직 헌금 시작 안 해. 이제 시작했는데 저 때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다음 달에 왔더니 에어컨이 한 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흐뭇한 미소를 저한테 띠면서 보이는데 와,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에어컨을 달았어?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에어컨 어디서 난 거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니 내 안방에 있는 건데 원래 잠잘 때 안방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사줘가지고 안방에 이제 시원하게 자라고 그 사준 거를 떼가지고 거실에 단 거예요. 우리 예배드린 거실에. 아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야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조건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피해가 되고 근데 자기네들은 계속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고 같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으니까 에어컨을 떼고 문을 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방콕 교회가 여기 있었네요. 근데 지금 여기 남편 저기 빨간 옷 입은 친구가 렉시고요. 네, 이분 남편이 저기 맨 뒤에 여기 그 애교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저분이 그 빅시입니다. 그 펀드 매니저라는 그 친구고요. 이분들이 아주 든든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렉시는 자기 직장에서 그 새가족 반 양육 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침례를 주고 이제 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방콕은. 네, 그리고 이 방콕 교회에서 저 캐시하고 놉실 네. 그 제가 양육반을 어떤 네.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하다 생각해서 양육반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자 그룹에 못 들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그 귀신 들고 막 우울증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친구가 양육받는다를 듣고 나서 자기도 이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왔다가 이분이 양육반을 들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온 친구인데 이분이 오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놉시랑 결혼을 하고 부모님 영접하고 또 큰 특징은 자기 동생과 처제라고 하나요?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같이 가족 여행을 갔다가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하고 새가족반을 12시간 동안 그 당일날 하루에 다 공부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방콕 예배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방콕에 있는 저 버시, 지금 새가족반 들고 있는 게 버시인데 그 옆에 그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 태국에 이제 3채널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 아나운서 한 명의 전임 편집자예요. 이게 편집자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그 아내는 옛날에 뭐 K 댄스 BJ였고 그리고 이 버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기 전에는 그 프로게이머였대요. 그래서 프로게이머인데 지금 일을 하면서 일 끝나면 이제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게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e스포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e스포츠를 한대요. 처음에는 e스포츠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게임이더라고요. 뭐 총 쏘고 뭐 하고 막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친구가 게임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게임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내가 생각하는 게임은 그 천리안이라 그래서 막 채팅하고 막 진행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게임으로 막 채팅을 하잖아요. 채팅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다고? 내가 전화 통화로 영접시키고 방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채팅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킨다고 하니까 저를 그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채팅으로도 게임을 해요라고 막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e스포츠는요 게임이 아니라 경기처럼 다 헤드폰 쓰고 마이크 쓰고서 다들 뭐 전화처럼 현실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간증하고 했는데 3명이 관심을 있어서 이번 주에 같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새가족반을 이 버시가 새가족반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놉시하고 캐시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배우기만 했잖아요.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고 나면 그래서 이 친구가 영접시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높씨를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 뻐씨는 누나가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뻐씨는 요 아이스라고 하거든요. 아이스라는 친구거든요. 요 아이스를 영접을 시켰어요. 게임으로, 마이크폰으로. 그래서 얘가 영접하고 새 가족분 받은 지 3주 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운전하다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삼가 공부하다 보니까 침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뭐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주인을 인정하면 당연히 받는 거야. 이게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세상에 공표하는 일이야. 결혼식 같은 일이야. 하니까 나 그거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집으로 거의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집이 크니까 이 집이 근처에 갔다가 버시는 자기 옷을 챙겼는데 이 친구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등치가 너무 커서.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옷도 빨리 사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죠. 네. 자, 이거는 저희 돌아간 셀리더가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영접시키고 새 가족만 가리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제 권혁구 목사님 부부 오셨을 때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한 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는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방문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뭔가 빨리 도움을 줘야 될 게 있을 때 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앙라이 지역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사진 보시면 높씨 아버님입니다. 높씨가 치앙라이에 왔다고 이제 같이 왔다고 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 오셨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아버님 오셨을 때 권혁근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교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손이 있잖아요.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줍시다. 손을 어떻게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권혁구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그분이 다리를 한번 이렇게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까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안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혁구 목사님이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똑같이 아픈데요. 3번을 하고 4번 하고 5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줬나요? 5번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뻘쭘했는지 이제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지금 천국을 주고 있는데 됐다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높씨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대요. 왜? 저번에 권혁구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해줬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내려갔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계속 아팠던 거기가 하나도 안 아프대요. 치유받은 겁니다. 3일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대요. 그리고 3일 후에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 오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접을 시키면 제가 가고, 그리고 우리 개척된 그 에클레시아에 가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또 여기서 모였을 때 또 파송하고, 네. 지금은 캄보디아의 일들인데, 우리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 아웃입니다. 우리 남씨랑 결혼한 캄보디아인인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서 나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게 집 옆에 있는 그 정자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치유를 많이 받고 해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과 이런 교회들에서 핍박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자기네들처럼 복음을 마을에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한 명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같이 연합하고 있는 엘리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분도 JMA를 공부를 하고 새가족반, 양육반을 공부하고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JMA를 공부했던 푸놈펜과 파이린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침례주고 새가족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캄보디아 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보고 이제 곧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오산교회 제가 없더니 더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저에게 방콕을 가라 그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내 양들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네 양이기 전에 내 양이거든. 아니, 그러면 제가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진짜 못 들어오게 됐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이게 이번에 구정 때 한 셀리더 모임이거든요. 33명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키운 리더는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돌아갔거나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셀리더들이 새가족반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공장에서 전화기로 교회에서 한 사람들이 충족이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보니까 제가 셀을 다 없앴어요. 셀을 다 없애고, 야, 니네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야, 교회 끝나면 니네 빨리 뭐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해야지. 니네 주일 아니면 토요일, 주일 아니면 언제 만나? 근데 토요일에 니네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 자잖아. 근데 주일은 사람들 좀 만나라. 그래서 셀을 다 없앴더니 평일날 다 화상 채팅인가? 화상으로 만나요. 라인하고 뭐 줌, 페이스북 이런 걸로 영상 보면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산교회 약간 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반기를 아주 훈련을 잘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JMA 위에는 이제 치앙라에서 한 거, 그리고 이번에 오산에서 그 3학기 다 마친 거, 저희는 1, 2, 3학기거든요.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캄보디아, 여기가 파이린, 여기가 푸놈펜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 왕국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비전입니다. 플랜이죠. 방법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나의 삶에서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팔로우할 때, 이것을 내가 행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내가 그 일들을 담대하게 마지막 그 헤브론 산지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플랜들은 주님의 재림날을 더 빨리 당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려면요,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한 그 사람들, 말씀을 인정한 그 사람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이 땅에 사업을 하고 셀을 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하고 나아가고 이런 하는 모든 일련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교회들을 갖고 가서 파송시키는 겁니다. 이래야지 확장이 일어나요. 우리 앞으로 다른 지역들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어둠이 짙어갈수록 여기는 강력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20대 때, 1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거기를 나아가서 점령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집에 가는 게 바로 파송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확장한다면, 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비전은요, 이 동남아시아 땅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전파하여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을 위한 신약 교회 개척자 배출,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신약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제 옷에 너무 맞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지. 목사로 제가 오산에서 활동을 할 때는, 목회를 할 때는 약간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다, 설거지나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회의하고 끝나고 난 제가 설거지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따지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먼저 목양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른 거는, 나의 맞는 옷은 사도구나. 교회들을 개척하는 걸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구나. 여러분은 보냈고 저는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돼서 주님과 용인교회와 제가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퍼져나가는 그 일들, 이것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비전과 한 미션과 그리고 한 부르심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 성도를 제자로 훈련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군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 행진을 바라보며.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